예, 오늘은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일단 다 전체를 읽고 시작하죠. 가만히 있자. 전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오셨지. 자, 그러면은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인용 자료는 세공독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그걸로 보기로 하고, 자,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 봐야 되니까 이게 이미 18장에서 나왔던 것과 많이 중복되는 말씀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고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령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시접하거나 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그 근친상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많이 부수적인 말씀들이 나왔었던 말씀을 참고했기 때문에 20장은 간략하게 해서 한 2번 집회를 통해서 마치자고 그래요. 자, 자료 말씀 20장 강의 1번 자료.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위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에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용어죠. 자, 오늘 읽은 레위기 20장 말씀은 가나안 족속의 악행을 일일이 이제 열거를 했는데 이것은 종교제의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제의는 이런 형식을 갖춰서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이 신을 섬길 때는 참고 말씀 레위기 18장 이미 우리 했고 계시록 18장에도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와 그 음녀 7 머리들이 상고들로서 많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삶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이렇게 무역을 해서 치부를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세상교회의 목회자들이 천지의 대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로 인도를 하려 하지 않고 명목은 영생을 준다 또는 천국의 유업을 얻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명분은 그렇게 정해놓고 실제로는 첫 아담 세계인 땅에 흙으로 지은 짐승들의 세계, 이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세계로 이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회복력 성경을 인용을 했으니까 내가 읽어드릴 겁니다.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 이스라엘 가운데 체류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이스라엘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식을 몰래 앞에 내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야기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육적 장자인 가인이 행한 가인의 신숭배를 이제 언급하는 이제 말씀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하는 짓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행하는 이런 짓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발람이요 니골랑들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 물 없는 구름이요, 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못 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뭐 등등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다 가나안의 7족속 7왕들이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7머리들이고 그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게 열거한 이런 내용만을 쭉 연결을 해도 그냥 금방 이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회복력으로 레위기 20장 3절 이하에 더 읽어나갑니다.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가 하는 짓을 똑바로 쳐다보겠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겠다. 앞에는 징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하나님의 징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분별시켜서 끊어낸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23장 말밑 부분의 말씀이 제용되어서 나왔었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악한 죽음의 주인이 이르러 그를 엄히 끊어내고, 이제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엄히 때린다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몰라 카트라 시킨 영문으로 카트 시킨다는 잘라낸다 이 말이죠. 이게 기독교계에 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는 날 그는 천국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받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식 중 하나를 몰래 앞에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더럽히는 짓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거룩되게 해야 되는데 속되게 하는 짓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나의 거룩한 그 성호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됐죠. 성호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수욕을 줬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기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과 경배, 그 경외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세속적이고 타락한 짐승의 인격에 방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다 이 말이죠. 이름을 욕되겠다는 말은 가정에서도 자식이 나가서 세상에서 흔히 보편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어떤 악행을 저지르면은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20장 4절 자기 자식을 몰래 앞에 내주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의 백성이 눈감아주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속교계의 목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혼에 취해서 불같은 열성을 가지고 땅의 신, 세상 잡신을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는 데 내줄 정도로 이렇게 열성을 내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목사를, 그런 목회자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이기는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을 부추기가 요구한 사람 오히려 모이게 만들어줘 버리니까 이게 참 문제죠. 내가 그 사람을, 그 가족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쫓아서 몰략을 따르며 음행하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속교계에서 분별시켜서 그런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세력이 더 커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로 된 거죠. 주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심지어 전광훈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데도 막 다 따르고 박수 치고 그러고, 완전히 이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아내요, 안식처요,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마귀가 이제 왕좌를 그곳에 정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맘대로 움직이고 하는 이제 그런 세속화된 타락한 교회죠. 오늘 말씀 계속 내가 거룩한 너희가 거룩해라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는 나의 피로 산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거룩은커녕 뭐 완전히 세상의 타락을 부추기는 게 세상 교회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이런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죠. 자, 7절 8절 그러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거룩하게 되라. 지금 뭐 이미 설명한 바대로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되었죠.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것들을 준행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랬어요. 일단 8절까지의 첫 단락 말씀을 뭐 문자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길게 얘기 안 해도 벌써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구약성경에 이미 예시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세운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배필이 되는 주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할 것이 예시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가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여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엄금하신 율법인데, 오늘날의 로마교와 개신교에 속한 어떤 이들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율법 제도에 의한 종교 행위들과 전통을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한 말씀으로서, 이게 이제 예수님 때는 이런 가나안 잡신 섬기는 사상이 유대교로 유입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교의 전통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약에는 영적으로 또 그대로 유전이 되기를
로마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계에 그대로 유입이 돼가지고 그대로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자대로 그들이 무슨 근신상관이나 짐승과 행음을 하고 이런 짓은 않죠. 그런데 이것은 형상화시킨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엄금하신 말씀이 세상 교계에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정신이. 자, 레위기 2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게 되었는데 첫 단락은 가나안의 신 몰렉은 몰록이라고도 하고 마르둑이라고 이제 하는 용어인데 주로 이게 암몬족 속의 주신이고 바알 혹은 후세에는 제우스 신, 그 히랍 그리스에는 그 태양신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물을 바치는 이방인들의 인신제사 행위를 금하신 내용인데 현대에 우리는 몰렉에게 자식을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죽게 하는 그런 제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는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곧 너희가 사람 전도해가지고 인신제사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옥불로 떨어뜨린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해석하고 주님이 확정하고 하는 이런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세상과 세상 잡기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신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 천연적인 사람은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이게 대놓고라 그러지 대놓고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는 않죠. 돈을 벌어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벌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적 기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돈보따리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바람을 넣는 거지. 그런 짓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행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했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신약에는 구약은 예표니까 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형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것이 행음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자, 둘째 단락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라는 것과 음행에 연루된 죄악을 금하는 내용인데 근친 관계, 수간의 경우를 세부적으로 금하였으며 이런 악행은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악행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를 금하신 율법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아무 생각 없이 맹신하고 받아들이 맹신자들이 되는 것은 지금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생물들로 더럽히는 문제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이 되거나 저런 자들을 추종하는 종교인들을 심판하는 형벌 조항을 제시한 것은 신접자라는 신들진 사람이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무당도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거든요. 세속 교계 이제 이런 사람들은 흔히 그 무슨 전도 집회하는 거 보고 부흥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박수무당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여자 막 불러 이러고 잘하는 여자 목사들이 또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다 힘들린 자들이거든. 신접한 자들이. 예. 예. 그런 것을 지금 구약 성경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가라고 해도 이제는 안 가겠지만은 무슨 지금은 뭐 부흥회 이런데 간판 써붙여놔도 사람들이 안 오는지 별로 못 보겠대. 옛날에는 얼마 한 3, 40년 전만 해도 무슨 부흥회 하느니 무슨 사경회 하느니 하면 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거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부흥 강사 목사 우리가 초대하면 이 목사를 그 예배당에 또 초대해가지고 서로 이게 풍화시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뽀롱을 낸 거지. 맹신하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분을 일부러 데리고 다녔으니까. 아, 이게 풍화시하는구나라니 나중에 다 뽀롱이 난 거지. 요즘에는 뭐 부흥회 할 때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마지막 날 분명히 눈 감으라고 그러고 막 뭐 북치고 꽹가를 치고 막 악기 불고 뭐 찬양대 막 동원해서 막 신들이 하강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놓고 나서 혼취한 상태에서 이제 뭐 눈 감으라 해가지고서 목사님이 요즘에 뭐 무셔졌고 교회 본 필요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저기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니 뭐니 이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흘려버리거든. 그러고 나서는 눈 감으라고 거기서 종이 하나씩 줘가면서 써서 넣으라 이제 이런 식이거든. 이게 하도 그게 이제 써먹고 하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분명히 눈 감으라고 종이 한 장 걸려서 얼마 적어놓으라고 할 거라니까 안 가는 거 입장에 곤란하니까 뭐라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부흥 강사들이 아예 첫날 그걸 해버린다더만. 첫날. 그게 어떻게든지 해서 그 양무리를 착취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신을 대표하는 돈을 많이 긁어낼까 그것만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온 그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알다 보니까 안 속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그 뭐라고 그러나 길이 들어져 가지고 맨들맨들해진 거지 뭐 뺀들뺀들해진 거지 이제. 예, 그것은 다 목사들 자신이 자기네들이 무덤을 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잘 우려먹었지 뭐. 부정하에 먹을 수 없는 생물들로 더럽히는 문제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이 되거나 저런 자들을 추종하던 종교인들을 심판하는 형벌 조항을 지시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통상적인 삶을 본받은 오늘날의 세속교계로 유전되는 율법적인 제도에 따른 종교 행위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괜히 저희가 고안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뱀이 아담을 꿰고 나니까 아담의 육적 자손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이미 그때부터 이게 근원적으로 쭉 그 영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엄히 금하시는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지 뭐. 그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대대로. 주물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아담 세계의 타락을 계승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종교 행위들은 라멕, 니므롯, 함 대표자만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아론 반차의 발람과 니골라당인 유대교로 이어지는데 이런 악행이 현대의 기독교계인 큰 성 바벨론 곧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유입이 되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상황이라는 게 괜히 뭐 이렇게 하늘서 무시 뚝 떨어져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뱀이 아담을 꿰을 때부터 이미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노손이라는 건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오늘날만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닌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첫째는 멜렉이라고 해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죠. 몰록에게 자식을 주어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 막 불로 이 사람들은 꼭 성령 받으려고 할 때 불로를 외쳤었는데 불신을 좋아하기는 그 이제 태양신 사제들이 하는 습관이죠. 불 다스리는 신. 근데 실제 태양신은 뭐 계시록에 보면 태양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태양신은 주님이지 태양은.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고안해가지고 햇빛을 주어가지고 뭐 또 태양신, 바람신, 빛신, 뭐 땅신, 물신 등등 많은 신들이 자신들의 그 삶에 유익을 주는 이제 신을 섬기는 사상이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악행인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이 되거나 따르는 행위를 언급했고, 세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네 번째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음행. 이것은 남의 아내라는 건 주님의 교회를 사탄의 사자들이 범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근친관계, 여러 가지 경우의 근친관계, 이건 18장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20장에서는 뭐 또 세밀히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즉 남자가 남자로 또는 짐승과 사람이 무슨 교접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 게 월경 중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행습이다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아니 자기 부인이 월경하는데 뭐 관계를 갖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표상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화합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아닌데, 완전히 말씀은 배설해버리고, 말씀을 받으면 다 배설해버리고, 어떻게 축복이나 줄까 하고 여기 가서 그거나 기다리고 있고, 완전 육에 속한 사람 불러다 놓고서 쓸데없는 소리로 강론을 해가지고서 강대상에서 축복 주느니 무언을 해가면서 하는 게, 그게 지금 월경 중인 여자하고 관계 맺는 것으로 상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지금 표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마음은 세상으로 완전히 그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영적인 거 가르친답시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이 사람 좋아하고 다음에 또 나올 게 생겼으니까 그 꼬이느라고 그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꼬이느라고. 월경 중인 여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심으면 다 토해내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직접 그랬잖아. 5,000명 4,000명 광야에서 먹여놓고 나서 내가 실제는 온 거다. 너 이게 육신적으로 뭐 먹여 살리고 그런 거 기적 베풀러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역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월경 중인 여자들이잖아. 상징이지. 그런 사람들 맨날 불러다 놓고 설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요? 다 토해내버리는 중인데. 복잡하게 뭐 그냥 진리 성경 가지고서 이게 진리 같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축복이나 해달라 이거요.
이거거든. 현상이 월경 중인 여자지 뭐. 그런데 세속교육의 목회자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면은 살짝 꼬이면은 헌금 봉투가 많이 나오거든.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여기 올 때 봉투 하나씩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거든. 자, 형벌 종류도 범죄 내용에 따라서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라는 말씀, 제일 두려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공객처형, 이거는 공산당이 공객처형 잘하지. 그 다음에 불살라 죽이는 화형. 예, 쌤족이 또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후사를 두지 못하고 무자 상태로 죽는 것. 이런 형벌을 하나님이 내릴 거라고, 가나안 족속의 종교 제의를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뭐 설명은 이미 다 했는데 18장에서 했고 19장에서 했기 때문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를 금하라. 이 말은 몰록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는 바알의 아들 마르둑 신의 이름인데,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예루살렘 밖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내에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로 사람을 가져가려면 이 시체를 화장터로 가져가는 그 문을 꼭 통과를 해야 돼. 시구문이라는 데를.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가 화장터니까 거기서 화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장례를 했었던 거죠.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서는 바알을 위한 제사를 행하되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불살라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용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간을 들여 이거 다 잘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 예레미야 19장 2절로 13절에서 보면 하시드문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시구문이에요. 시체를 끌고 나가는 문, 그 하시드문이라고 해요. 거예요. 그 어귀에 이 하시드문 막 지나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화장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이라는 것은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죠. 시구문 밖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몰렉에게 바친다라는 것은 바알 신에게 바치는 개념에 썼다. 몰렉 신이 결국은 알고 보면 바알 신이고, 제우스 신이라는 게 바알 신의 이제 점점 그 나라 세대가 바꿔지면 그런 종주권과 종주국이 바뀌기 때문에 언어가 자연히 바뀌어질 뿐이에요. 예레미야 32장 32절로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이랬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10절로 14절 또 봅니다. 그 요시야 왕 때 이야기인데, 왕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을, 이 도벳에는 사당이 있다고 그랬죠? 이 도벳이라는 말은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그 시궁은 막 지나면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산등성이에는 도배 사당들이 쭉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죽은 자를 화장을 하고 나서 이 고벳 신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좋은 대로 이 세상에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사후세계에서는 뭐 요즘 이제 흔히 쓰는 말로는 그 편하게 잠시라고 영면하게 해줘 달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고백 사당의 그 사제가 막 이제 기도를 해주고 분양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장사 치르는 방식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똑같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물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 바알을 위하여 또는 바알의 짝신인 아세라를 위하여 불같은 열심을 품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사제들에게 맹신자가 되게 만드는 거, 그런 상태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도벳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과 공동묘지가 있었고 몰록 신전이 있던 곳이며 쓰레기를 소각하는 불이 항상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게힌놈이라는 그것을 게헨나라고 표현하여 이것을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영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이지 지금.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을 더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가증한 행위라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레위기 20장의 금령을 행하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사를 양성해 가지고 이들을 진멸시키려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양육과 가나안 족속의 진멸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은 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속사람이 온전케 대해서 나 자신의 겉사람을 진멸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단체적으로는 구속받은 새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새 속화된 기독교계를 대적해서 기독교를 진멸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서 있는 한은 이 타락성전인 마귀의 집인 기독교가 서 있는 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양면이 있어요. 개인적인 면이 있고 단체적인 면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바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지금 반복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을 신약의 신앙 믿음으로 적용을 하자면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 대적해서 이기는 거, 이것이 이제 각자 개인의 이게
체험이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단체적으로 할 때는 주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서 타락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수 큰 음녀의 큰 성은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지금 이제 그 말이죠. 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못 알지고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 누구도 몰라요. 점을 쳐서 뭐 내일은 좋은 일이 온다. 그건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고, 뭐 그걸 나쁘게만 해석한다는 건 좀 한 면만 치우치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쭉 늘어져 있고 세상 살 그런 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열심히 이제 정직한 손으로 부지런하게 일하고 조금 전략해서 쓰고 좀 저축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것이 뭐 그게 나쁠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신을 엉뚱한 대로 이렇게 끌어가도록 이렇게 부추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전도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부르고 뭐 저희 예배당 와서 11조 한물 많이 내고 잘 내고 그러면 축복이 막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뭐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완전히 전도자로서의 그 정도를 벗어난 짓인 것이죠. 그것이. 그러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